자, 오늘 그 읽은 본문이요. 지난주하고 오늘 본문이 어두운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두운 과정을 다윗이 지나게 돼요. 사실 13장부터 이 일이 시작됩니다. 다윗의 아내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아내가 몇 명일까요? 이게 솔로몬은 많잖아요. 다 합쳐 1000명이잖아요. 다윗은 거기에 비견할 수는 없지만 다윗도 적지 않습니다. 이름이 나온 아내 이름만 8명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첩도 적히지 않았으니까 아내가 8명이니까 적어도 다윗도 아마 10수명에서 20-30명가량의 처첩을 거느린 그러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왕이니까 그래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기에는 그 결과가 너무 좋지 않아요. 왕이니까 이러고 다치를 하나님 허락하신 거다. 하나님의 그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런데 아무리 봐도 왕이라 할지라도 과연 그 결과가 좋았느냐?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나온 처의 이름이 8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윗의 딸 미갈부터 시작했어요. 미갈, 아이노암, 아비가일, 마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바세바. 그러니까 아는 이름이 몇 개 없죠? 우리가 아는 이름이 미갈하고 아이노암, 아비가일, 바세바. 이 4명은 많이 들어서 아는데 다른 이름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마아가라는 이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아가라는 이름이 바로 압살롬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그가 또 딸을 낳았는데 그 딸 이름이 다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바세바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죽인 다윗에게 분명히 경고하시고 진노를 나타냈어요. 너의 집에서 칼이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 첫째 13장에 암논이 번제를 합니다. 암논은 아이노암의 아들이고 다윗의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장남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배다른 누이예요. 자, 아이노암이 낳은 암논과 마아가가 낳은 다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그냥 형제예요. 그렇죠? 남매예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이런 관계에서는 조금 다르게 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사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들어눕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사람이 등장해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냐면은 다윗의 형이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 그 이름이 근데 요나답이에요. 요나답이 이 암논을 꼬드겨가지고 그러면 아버지와 함께 구하여서 그 다말에게 맛있는 과자를 구워서 그 손으로 너에게 먹게 해달라고 간청하면 아버지가 들어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그렇게 실행을 해요. 그렇게 실행하고 다말이 그렇게 다윗의 명을 따라서,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그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것이 좋든 싫든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암논이 이 다말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다말이 분명히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서로 어머니가 다르니까 배다른 누이잖아요. 배다른 남매니까 이때의 관계는 능히 결혼할 수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나를 범하지 말고 아버지 다윗에게 간청해서 나를 너의 부인으로 그렇게 혼인시키자 하고 네가 청하면은 아버지 다윗이 거절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어디서요? 13장에서. 13장 12절에 말합니다.
이것은 마땅히 할 일이 아닌 것이죠.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다말의 올바른 지적에도 불구하고 암논은 그렇게 듣지 않고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라도 암논이 다말을 사랑해서 좋아해서 실수했다고 치자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아내로 삼고 그 일을 그와 같이 간다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이 나쁜 놈이잖아요. 나쁜 녀석들. 그들 어떻게 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단히 악한 거예요. 대단히 악한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악한 거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의 딸 중에 디나가 있었어요. 그들 세간 추장이 그렇게 범하고 나서 그 추장은 어떻게 했어요? 아내를 삼고자 했고요. 아내를 삼기 위해서 온 부족이 뭐도 받았어요? 할례도 받았어요. 그 한 결혼을 위해서 약속을 지키려고. 그러한 사람하고 비교하면요, 암논은요 정말로 비겁하고 정말로 인간성 꽝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누가 화가 나요? 이 다말의 오빠 마아가의 아들 압살롬. 암논하고는 배다른 형제죠. 압살롬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이 암논을 연회에 초대해서 거기 왕자들을 다 초대했는데 연회를 초대해서 결국 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압살롬은 그술이라는 곳으로 도피하게 돼요. 오늘 내용이 나오죠. 오늘 시간에 보면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이 그술이 바로 압살롬의 외가예요. 어머니가 살았던 그 지역이에요. 그 어머니 땅으로 도망가는 거죠. 어머니 외가 쪽으로 거기서 3년 동안 거기에서 있다가 돌아왔었어요. 돌아오고 결국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중재하냐면은 요압이 중재해요. 왜요? 이제 암논 장남이 죽었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현재 있는 아들 중에서 뭐 요압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테니까 그나마 왕의 제목은 누구겠어요? 그나마 압살롬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왕이 이렇게 잘못된 것이 이러한 자녀들의 관계에서 이렇게 흐트러진 과정이 결국 나라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중재해서 압살롬이 돌아왔는데요. 이 압살롬을 이 다윗이 2년 동안 얼굴도 보지 않았어요. 얼굴도 보지 않은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이 암논을 제대로 그에게 징계하거나 처벌하지 않은 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와 같은 일이 행해졌을 때 압살롬을 불러다가 따끔하게 훈계하고 그리고 나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미온적으로 그냥 내버려둔 이러한 모습이 다윗에게는 큰 아마도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어떨지 몰라도 자기 가정을 다스리는 문제에서 대단히 잘못한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불러다 혼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린 자녀와 다 큰 자녀는 전혀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 부모인 이 다윗의 그러한 무책임한 침묵은 큰 비극을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의 그가 어리든 나이가 들었든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그를 다스리고
또한 때로는 징계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를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고 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취해야 되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방관했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분노했다는 말은 나오지만은 전혀 암논에 대해서도 너 왜 네 누이를 그렇게 했느냐 그 진짜로 혼내거나 그에 따른 처벌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에도 그를 잡아다가 어떻게 하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침묵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침묵이 과연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러한 과정에 뭐만 쌓여요? 오해만 쌓여요. 오해만 쌓여요. 그래서 결국 압살롬은 어떠한 오해를 갖게 돼요? 아버지 다윗은 나를 사랑하지 않구나. 그리고 옳지 않은 처사를 행한다. 그러므로 내가 왕이 되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그수에서 돌아온 뒤로도 얼마든지 불러다가 그래 그러한 것에 너의 잘못과 나의 잘못 우리 모두가 다시 이러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겠다라는 이렇게 함께 회개하고 함께 서로가 눈물 흘리고 그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이거 다윗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다윗이 이 장면에서만큼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오늘 본 이제 사무엘하 15장에서 압살롬이 이제 헤브론으로 가요.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면은 헤브론은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첫째, 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처음에 북이스라엘 11지파가 자기를 떠나서 이스보셋을 왕을 삼고 있을 때 남유다만을 가지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헤브론에서 왕이 된다는 것은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게 역사적인 그 다음에 정치적인 종교적인 대단히 구심점이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반란을 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반란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게 되는 그러한 장면까지 우리가 봐요. 그리고 결국 그 세가 너무 커지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도피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윗과 압살롬의 그런 관계의 첫 부분이에요. 첫 부분인데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이 참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냥 침묵은 옳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마음을 본다. 다윗의 그 중심을 이미 보시고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믿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언약, 다윗 언약을 주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국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 그러므로 다윗 때에 이러한 약속이 뭉개지고 그가 멸망당하고 그의 왕국이 그렇게 사라져버리면 이 하나님의 언약도 무참히 깨지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의 집과 내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 내 왕자는 영원히 굳건히 서리라. 그렇다면 다윗의 왕자가 영원히 굳건히 서려면요 다윗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의 승계가 평화롭게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우는 왕이 이어져야 그 왕자가 굳건히 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의 이 일은 다윗의 뜻과 관계 없습니다. 다윗의 뜻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역시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러한 구도였어요. 그러니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을 깨뜨릴 만한 큰
위험이 발생한 거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은요, 다윗의 불안함과 다윗의 연약함과 또는 지혜 없게 행동한 그 모든 것보다도 무엇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 우리의 변하는 조건, 이때는 너무나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이때는 왜 이렇게 게으르지? 이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고 하는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일관성이 없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며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주신다는 그 언약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울고 있고 때로는 방랑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이 작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큰 위기상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그 놀라운 다윗 왕자, 다윗 왕국,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있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만한 가장 큰 위험이 바로 압살롬의 반역이었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비록 실패했지만, 다윗이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다시 살려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 등장해요. 그 두 인물이 바로 아히도벨과 후세라는 인물이에요. 자, 아히도벨과 후세는 둘 다 다윗의 모사입니다. 그런데 먼저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서게 돼요. 그리고 아히도벨을 통해서 압살롬은 세를 얻었고 결정적으로 이 다윗을 거의 멸망시키고 그의 세력을 없앨 만한 그러한 순간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후세를 다윗의 모사이면서 다윗의 친구이면서 다윗의 편을 들어주고 다윗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일부러 압살롬의 편에 몰래 들어간 이중 스파이. 그러한 이중 스파이의 역할처럼 하는 이 후세가 아히도벨의 전략을 반박합니다.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히도벨은 지금 당장 달려가서 쳐야 됩니다. 지금 저들이 홍비백산에서 도망갔기 때문에 지금 빨리 가서 우리가 따라잡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거였어요. 근데 후세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더 튼튼히 군사를 정비해서 완전히 갖춘 다음에 가서 일멸에 그를 제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 압살롬이 누구의 말을 듣게 하세요? 후세의 말을 듣게 하세요. 그러는 사이에 압살롬의 군대가 정비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군대가 정비돼요? 다윗의 군대가 정비됩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누가 이겨요? 결국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끄신 분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리고 그 왕자를 지키시고 함께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후세의 계략이 압살롬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고 압살롬 편에서의 가장 충직한 모사였던 아히도벨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전쟁은 다윗의 승리구나. 나의 모략과 나의 이러한 전략을 압살롬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니 이것은 이미 끝난 전쟁이다. 그는 어떻게 돼요? 쓸쓸히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리고요, 이때 후세는요, 특별히 이 압살롬의 이러한 불만과 그의 자만심을 잘 파악해서 이와 같이 그를 세워주며 그에게 더 큰 완벽한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다윗에게는 필요했던 것이죠. 다윗은 스스로의 힘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없는 그러한 단계였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때조차도 후세를 사용하셔서 그 압살롬의 승리가 아닌 그의 패배로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전화위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반란한 다음에 다윗은 왕이 지금 왕궁을 버리고 쫓겨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친히 다윗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다윗을 위해서 모략을 세워주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다고요?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연약하고 넘어지고 때로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다윗 왕국이 다시 회복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계획 중에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왕권을 세워 주십니다. 왕위를 복귀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실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지혜 없음이나 우리의 잘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의 온전한 존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될 마땅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다윗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순간순간 변하고 막장 드라마나 아니면 막 벼랑간에 반전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러한 드라마를 우리가 좋아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진짜 반전은 무엇입니까? 모든 반전이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모든 반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내 삶의 반전과 내 삶의 변화가 온전히 결국 엇나가는 것 같지만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 속에 우리가 쓰여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윗의 가장 연약하고 그가 가장 위기였을 때조차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다시금 왕위로 복귀시키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플랜을 작동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이 한 게 없어요. 정말입니다. 이 부분만큼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장 결정적일 때 다윗이 한 게 없어요. 가장 결정적일 때 다윗이 넘어졌던 두 번이에요. 두 번. 첫 번째, 밧세바에 그래서 우리아를 죽였을 때 다윗 스스로 회개한 게 아니었어요. 누가 누굴 보냈어요?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지적하셨어요. 그때 깨달았을 때 그가 돌이키게 되었고, 바로 이 장면에도 다윗 스스로 싸워서 이길 수 없었어요.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늘 겸손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고, 여러분 이러한 이민족도 그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은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솔로몬이라는 그 후손을 통하여서 이루어가시고, 이제 후대에 끝까지 이루어져서 다윗의 왕조로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계보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또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온전히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극복해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다윗의 그 상한 마음, 통회하는 신념, 그 어리석은 그러한 판단과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